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구습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할 때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사는데 한번 하나님을 멋있게 믿어드리면 어떨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어영부영하지 말고 한번 확실하게 믿어드리면 어떨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한번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멋있게 사랑해드리면 어떨까? 어쩌면 우리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불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영부영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흘러온 것은 아닐까? 한번 내 인생을 무엇인가를 위해서 한번 확 불질러 버린다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불을 질러야 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진리인데 우린 이상하게 거기다가 무엇을 갖다가 확 던져버릴 생각을 하질 못해요. 그러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뭔가 그러면 망할 것 같아. 나를 던져버리면, 사랑하는 일에 나를 던져버리면 될 텐데 뭔가 자꾸 미적미적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물러서는 거예요. 연주회 하는데 연습이 어떻게 됐든 간에 아무튼 내가 연주회에 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뭐든지 모든 것을 다 뿜어내야죠, 그 자리에서는. 다음 연주회를 위해서 내가 뭘 놔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없이 이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뿜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연주회가 감동적인 연주회가 될 거 아니에요. 뭐 중간에 뭔가 이렇게 음이 이탈할 수도 있고 뭐 연습이 잘못돼가지고 좀 이렇게 같은 부분을 반복할 수도 있고 음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것, 그 곡에 대한 나의 열정과 음악에 대한 나의 열정과 모든 것을 내가 다 한번 쏟아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연주회가 개운하죠. 뭐 그냥 한국에서 졸업할 때도 이렇게 했고 여기서도 뭐 좀 이렇게 하고 뭐 매번 연주하는 계속되는데 뭔가 개운치가 않아.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나를 확 던져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한번 확 던져버려야 되는데 계속 민기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말이에요. 사실 뭐 연주회는 여러 번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만은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딱 한 번 살아요. 한 번 사는데 그 인생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불을 지를 것인가? 오늘 그 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 답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응답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음성을 듣고서도 내가 모른 척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들었으니까 나는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요?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야죠. 그렇죠?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실천할 곳 중에 제일 1번지는 어디냐 하면 어디예요? 네, 가정이에요. 가정이라고 얘기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 부부. 예.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미안해요. 이런 말 하기 미안한데 실상이 그러니까. 예?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I'm sorry.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깊은 관계가 어디냐면 부부 사이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내 말고는 남편 말고는 그럴 사랑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기회를 주신 것이, 이 땅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부부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사랑했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보자마자 뭐라 그럴까, 약간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내가 사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면서 역시 그래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와밖에 없어서 하와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보는 순간에 뿅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같이 살잖아요. 사랑하면서. 또 뭐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해가면서. 그게 부부의 원초예요. 진정한 사랑을 행하려면요,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을 원하신다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에서는 목사님들 대부분 다 결혼해야 목사 안수 줍니다. 그죠?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 안 줘요. 예.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이 무엇인지 아냐고 묻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아냐고. 네가 정말로 한 가정에서 한 아내를 위해서 네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그게 넘어가야 교회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받고, 그죠? 내가 그것을 한번 사랑을 실천해 보고, 사랑의 감정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체험될 때에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시추할 때, 시험 볼 때는요, 사모님도 옆에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요. 사모님께 물어봅니다. 그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목사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그 사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사모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끝나요. 아무리 멋있는 대답을 아무리 해도 부인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갔는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넌 내가 누군지 아니? 예수가 널 위해서 뭘 했지? 너는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어? 배운 대로 멋있게 대답하지만은 너 네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럼요. 내가 오늘 그 언에 모두 하고 막 했는데요. 부인 옆에 있다가 그럼 끝이에요. 부인 눈꼬리가 딱 내려가는 순간이 끝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모르는 인간 딱.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부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정말로 부부간에 사랑이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간의 사이가 온전치 않으면 모든 게 다 흐트러져요. 모든 관계가 다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그죠? 남편도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에 대한 신뢰와 그 사랑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밖에 나가서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은요, 밖에 나가면 힘이 없어요. 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는요, 다른 곳에 관심을 갖게 돼요. 예, 막 과소비를 한다든가, 막 자녀 교육에 막 한다든가. 사랑이 충분해지면요, 뭐가 와요? 평강이 있어요. 아이가 엄마 젖을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부르잖아요. 이게 애가 어떻게 늘어지지요. 예, 액체같이 늘어진단 말이에요, 애들이요. 우유를 쭉 먹고 나면.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내 영혼 가운데 마땅히 채워줘야 될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 영혼에 평강이 와요. 아무리 세상 일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내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꼭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울 곳은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쫓아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맨스가 아니야, 연정아, 사랑은. 예. 그런 착각하기 쉬워요. 그죠? 예. 청소년 때 우리가 또 뭐 하면서, 성장하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운 것들은 로맨스를 먼저 사랑해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요, 이게 팔다리를 끊어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지, 달콤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달콤한 사랑은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도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배우자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로맨스가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부족하고 죄 많고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 삼아주시려고, 신부 삼아주시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작정하시면서 선포하시고 프로포즈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은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야, 이거 맛있게 했어, 내가 먹여줄게, 해봐, 먹여주고. 예, 물론 좋긴 좋겠지. 하지만 그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깊은 진실된 사랑은 그걸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이 집에 와서 그렇게 아양을 떨고 애교를 부려도요, 남편 마음속에 아내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뭔가 안 되잖아요. 그죠? 부인이 항상 아침에 민낯을 안 보여주고 항상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깨끗하게 단정하고 있고, 뭐 아침장도 미리 차려내주고, 뭐 밤에 잠자리도 미리 깔아주고, 아무리 그렇게 현모양처인 척을 해도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자도요, 튼튼하고 돈 잘 벌고 뭐 인물 멀끔하고 사회성 좋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이면 부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해주고 그 사랑을 받아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건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철저하게 팔다리 끊는 사랑입니다. 내 속을 막 후벼 파는 사랑이에요. 십자가 지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면 모두가 다 평안할 겁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누구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한국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남편들은 밖에서 돈 버느라고 막 고생하잖아요.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자녀 교육시키느라고 막 또 애를 쓰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질 않아요. 그러니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으니까 자녀가 부부를 존경합니까? 안 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할 수가 없지. 왜?
거기 가운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걸 봐온 자녀들은요, 결혼 생활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그 고귀하고 헌신적인 사랑 가운데 나오는 열매들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맛을 알지 못하고, 그걸 맛을 알지 못하니까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요리 안 먹어본 독일 사람들한테 불고기 맛 알아? 그러면 모른다 그러지.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잖아요, 불고기 맛이 어떤지. 그러니까 자기도 먹고 싶은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복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정말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다면 다른 거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는 반드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자녀의 양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고 그 사랑 나도 맛보고 싶으면 우리도 뭘 각오해야 된다?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매들은 손해볼 준비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돼 있어. 왜? 워낙에 주님께서 만드실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저 남자를 위해서 내가 한번 희생을 해봐야겠다,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저 남자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 대답이 없군. 근데 남자들은 자기 인생 가려고 마음 팍 결정해 놓고 있고요. 결혼하면은 부인 데려다 집에다 놓고 자기는 자기 인생 살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또 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할까, 상대방의 인생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희생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결단을 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집 있어야 된다, 인물이 헐춘해야 된다, 뭐 학력이 좋아야 된다, 뭐 키가 커야 된다, 집안이 좋아야 된다, 뭐 어쩐다 뭐 계속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한 기준 갖고 나의 배우자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 사람에게 내가 부어줄 수 있는가 없는가,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그걸 따지고 결혼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에 얘기하는 결혼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완성시키려고, 내 인생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하려고 좋은 파트너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날 유익하기 위해서 내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파트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결혼은요, 쉽게 말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손해보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왜 싸움이 많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싸움이 많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조금 더 내 인생 가는 길에 양보할 것이 없어. 왜 너는 나를 도와주지 않아? 너는 왜 항상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해야 될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만약 우리가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주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내 가운데 그런 사랑을 할 마음이 없으면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이쁘고 내가 이렇게 참 상큼한데 왜 나를 못 알아주지 않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려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희생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받은 사랑과 이 말씀대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라는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 나의 소원이고 소망이라면, 그냥 한번 그렇게 되겠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마음먹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희생하려고 마음먹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서로 자기의 인생을 주장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이미 저 사람 인생을, 저 사람 영혼을 복되게 하려고 내가 쓰임받기로 작정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세상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 꼴 사나워 죽겠는데 세상은,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막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이러는 거 꼴보기 싫어 죽기, 찬양 소리만 들어도 막 쥐가 쟁쟁쟁쟁한데 사랑하겠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이 땅에서 네가 하겠다고? 말이 안 되는 일이지. 누굴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못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드냐? 결혼 생활에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결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죠? 결혼하지 못하게 해요. 철저하게 그 계획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여러분, 왜 혼인 나이가 점점 늦어지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10대 후반에 결혼했잖아. 우리 수인이는 10학년 마치면 결혼하고 싶어 해요. 나도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때 결혼하고 아기 키우고 잘 살았어요. 20대 초반에 옛날에 결혼했어요. 그죠? 20대 초반. 그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있고 하면 결혼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30? 우습게 넘어가잖아요. 40도 바라봐요. 그건요,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야. 우리를 세상이 그렇게 몰아붙여. 뭐 하지 못하도록, 결혼하지 못하도록, 뭐 하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도록 몰아붙이는 거예요. 한 독립된 가정을 꾸리려면 이건 있어야지, 저건 있어야지, 교육은 이거 받아야지, 네가 사회에서 인간 구실하려면 이거 있어야지, 저거 있어야지 하면서 계속 우리를 몰아붙인다고요. 그럼 우리는 마치 꼭 그물에 갇힌 물고기들처럼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몰리는 대로, 모는 대로 몰려가는 거야, 우리는. 그게 그물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몰려갈 뿐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의 조건이 뭐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거 필요하다고? 아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생각해보세요. 결혼하려면 적어도 이건 있어야겠다라고. 그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어요? 너는 꼭 박사학위를 따고 결혼해라, 이런 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집 한 채 사고 결혼해라, 이런 거 있어요? 너 연봉이 5천만 원 이상 될 때까지는 결혼하지 마라,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요. 우리가 계속 미디어를 봐왔기 때문에, 계속 세상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강하게 우리 머릿속에 콱 박혀있는 것이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10대 후반에 결혼한다니까 웃잖아.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결혼 못하게 합니다. 자, 보세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야, 어쩌면은. 연주회를 잘하고 싶으면 물론 연주회 때도 잘해야 되지만 그 전에 뭘 잘해야 돼요? 준비를 잘해야죠. 그죠? 준비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혼 생활도요, 아름다운 연주예요. 그러려면 우리 연주회 준비를 잘해야 돼요. 결혼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결혼 준비 잘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세상은 그 준비를 분명히 못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음성이 거짓인 줄 알고
주님 말씀을 따라하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 작정해야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려고 결혼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결혼 준비를 잘 하려면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세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연애 많이 하고 경험이 많아야지 결혼 생활 행복하게 한다고.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엿 먹으라고 그러고 싶어. 엿 좀 드세요. 그런 거짓말 없어. 그런 거짓말 없어. 여러분이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죠? 어렸을 때 큰 유리창 깨먹은 거 기억하고 있죠? 예? 남들에게 한 대씩 큰 얻어맞은 거 기억하고 있죠? 예? 그런 것처럼요, 뱀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그 사건들은 머릿속에 남아요. 그리고 그것은 평생 가요. 제 말이 진리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경험이 많을수록 내가 지금 남편과 지금 아내에게 집중을 못해. 내가 욕망이 있고 내가 어떤 성적으로 다른 어떤 그런 욕망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나온 기억이 나를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름답고 복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마음은 먹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이미 금이 가 있는 그릇이란 말이야.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은요, 정말로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런 것 같아. 남들이 이야기하니까 옳은 것 같아. 친구들 얘기가 다 연애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어. 나만 안 한 것 같아. 나만 결혼 못할 것 같아. 나만 재주가 없는 것 같아. 아니야. 세상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믿어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요. 누구 이야기든지 들으면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 그런 경험이 많은 걸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린 그런 경험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과 뜻을 바로 하고요. 예. 세상의 이야기를 차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망칠 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주님 말씀이 맞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 나의 연주 활동, 즉 나의 어떤 그 콘서트가 어떻게 진행될까에 대한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지금 방만하게 우리가 인생을 보낸다면 정말로 막상 연주가 딱 시작되었을 때 그 순간에 사랑의 연주를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라는 거죠.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몸이 깨끗해야 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배우자의 것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요, 복된 일이고요, 내 배우자를 위해, 정말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요즘 세태가 동거도 많이 하잖아요. 예. 동거는 절대로 여러분 자매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누가 그런 유혹을 할 때 여러분, 저 인간은 안 되겠구나 딱 생각하고 그만두셔야 됩니다. 예. 저 인간은 안 된다. 주님 보내신 인간이 아니다. 딱 쳐보세요. 예. 그건 무책임한 일이고요, 서로의 불신을 쌓는 일이에요. 뭐라고요? 무책임한 일이고 불신을 쌓는 일이에요. 남자가 왜 자매한테 동거하자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예. 진짜 같이 살고 사랑하고 싶으면 같이 살고 싶으면 결혼하자 그러지 왜 동거하자 그러겠냐고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교제한 것이 있으니까 재미라도 보자는 얘기예요. 그건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동거하다가 결혼하잖아요. 동거하는 자매들요, 얼굴이 환하게 핀 자매는 하나도 없어.
왜? 항상 불신 가운데 저 남자친구가 나를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저 남자친구가 나 때문에 저 산을 넘지 못하는구나. 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 가지고 자기가 넘어야 될 산을 넘어야지. 결혼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아직 그 산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자꾸 뒷구녕으로 빼는 거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속지 마요. 예. 그리고 자매들이 표정이 안 좋은 이유는 그 불신 때문인데 나중에 결혼해도 불신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합리적이다. 그래 한번 해볼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거를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그거는요. 그 사람과 결혼해도 내 결혼은 힘든 거예요. 왜? 이미 한번 동거라고 하는 사실, 불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내가 누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요.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십니다. 예. 요즘은 연애는 필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도 성경에 없어요. 그거 믿지 마세요. 예, 연애는 필수가 아닙니다. 연애를 많이 할수록 결혼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연애를 많이 할수록 부인이 사랑스럽고 남편이 사랑스러운 걸 알지 못해요. 왜? 누구든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다 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쭉 연애해온 여자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부인은 이게 부족한 거지. 나은 것도 있겠지만 부족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애해온 그 연애 경력이 결혼 생활에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가 되지. 내가 많은 남자들을 경험했단 말이죠. 마찬가지. 아이고 우리 남편은 이런 면에서는 좀 찌질해. 자기가 살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주는 거. 이 남편이 참 귀하고 복된 존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찌질한 인간이 되는 거지. 예전에는 정말로 주의 말씀에 충성되고 주님의 일꾼인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배우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전혀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종이 중매를 서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삭은 믿잖아요. 저기 오는 저 여자가 나의 신부감이다. 그래서 일하다 말고 벌떡 일어서가지고 어디 오나 우리 신부가 어디 오나 이러고 바라보잖아요. 리브가는 또 어때요? 저기서 저렇게 밭에서 일하고 있는 저 청년이 나의 신랑감이구나 라고 하면서 옷을 얼굴을 싹 면사포로 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누가 연애하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결혼을 전제로 연애합시다. 교제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연애라고 하는 것을 재미로 생각하지 그렇게 에른스트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유감스럽게도. 상처받는 건 자매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시를 해오면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정중하게 거절하고 정말로 마음에 있다면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면 한번 그럼 결혼을 위해서 교제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연애하는 거하고 결혼을 전제로 해서 연애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냥 연애는요 자기 이거 수준이잖아요. 100일 돼서 선물 줘. 선물 받았어. 야야야 우리 남친이 막 100일 됐다고 선물해줬다. 이런 거 연애예요. 어디 놀러 갔어. 뭐 이런 거 연애예요. 그런데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는요 좀 무겁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같이 영화를 보러 갔다고 칩시다.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 주인공이 이렇게 막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에 과연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죠? 내가 병에 걸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당신은 직장에 함부르됐고 나는 직장에 뮌헨됐어요. 당신은 연봉 한 달에 2,000유로 나는 3,000유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뭔가 앞으로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삶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질문들을 오가는 거죠. 결혼은요, 물론
아담과 하와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려고 하는 그 마음에 뇌신경에 뭔가 자극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에요. 감정이 움직여야 되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은 결단이에요. 결혼은 결단이에요. 결혼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교제가 오래됐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은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 결단하겠죠. 저 인간하고 같이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겠지.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결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준비를 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결혼을 참 복되고 귀하게 보실 줄로 믿어요. 말씀대로 결혼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 말씀대로 내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주의 뜻과 같은 마음이 돼서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부부 가운데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 충만하지 아니하시면 주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나도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내 이웃,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 그래도 나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내 앞에 결단하고 나온 저 영혼을 위해서 나도 그 사랑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고아원 정말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온 파트너예요. 나랑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말고 어디 가서 무슨 희생을 할 거예요. 아까 우리 가사 중에 나왔잖아요. 뭐 그냥 이렇게 겉도는 그런 웃음소리 말고, 그죠? 진정한 진리에 임한 그런 사랑, 진실된 사랑, 그런 거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맞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요, 자주 눈물을 흘리고요, 그죠? 자주 위로해주고요, 자주 격려해주고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알아줄 수 있는, 저 사람이 정말로 날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거짓말도 없고요, 창피함도 없고요, 그죠? 사람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조용하게 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나 비슷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오해인데, 그런 생각 하기 쉬워요. 그런 소망을 갖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래도 내가 덜 다툴 거야. 그렇게 결혼하지만 참 희한한 건 결혼하고 딱 3일 지나면 나랑 달라도 너무 다른 게 그 사람이야. 오히려 가끔 만나는 사람하고는 안녕하세요 항상 웃고 지내지만은 집에만 오면 나랑 늘 부딪히는 저 인간하고는 못 살겠단 말이죠. 왜? 너무 다른 것 같으니까. 그건 맞는 얘기예요. 내가 오해했을 뿐이지 다 달라요. 누구랑 살아도 다 달라요. 그 사람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그 사람이 제일 비슷해. 그리고 같이 살면서 제일 비슷해져.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차이가 얼마나 나요.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아니, 우주를 다스리신 분하고 이 먼지 같은 지렁이만도 못한 나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단 말이죠.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받았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랑 내 가치관과 너무나 다르고 내 생활과는 너무나 다르고 내 꿈과는 너무나 다르지만 저 사람의 저 실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겠다. 저 사람이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내가 한 3일 살아보니까 이거 평생을 어떻게 사냐 싶은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겠다는 그 마음과 결단을 내가 주 앞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 결단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임하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처럼 나로 하여금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러나는 이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영화가 될 거예요. 그 사랑, TV에서 얘기하는 또 영화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참 많잖아요. 그 어떠한 사랑의 이야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영화를 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그 사랑을 원하고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 하고 싶다고 내가 결단하고 나가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아멘. 지금까지 내가 연애를 아무리 많이 지금까지 내가 정말로 남편을 아무리 무시했건 내가 또 아내를 막 이용해 먹으려고 했건 지금까지는 상관없어.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 들은 대로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아파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처럼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했다. 부부 금슬이 좋은 그 부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굉장히 자신감이 차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모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마음속에 굉장히 허망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우리 교회에 20명, 그죠? 20명. 이제 현주자매까지 얘기를 하면 20명이에요. 하다미 밑으로 20명. 미안해, 강건이는 더 이상 이제 애기가 아니라니. 20명.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결혼한 부부가 20명밖에 없었어요. 10쌍. 그런데 지금은 결혼한 사람들이 청년청보다 훨씬 많아. 이 청년교회가 아니고 이제 기성교회로 변화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늘 복음을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항상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무엇인지 자꾸 선포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자꾸 선포해 주시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교회 1999년에 교회가 창립돼가지고 2017년까지 18년 동안 가정주일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고 성령의 충만이고 막 그냥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교회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가정주일을 우리가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해야겠다,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참된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내 마음을 불태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또한 살아가고 아기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주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5월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얼마나 많이 싸워요.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워? 아니, 좋아서 난리가 나도 저 유분수인데 미워하고 싸운다고? 아니, 싸울 게 없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워? 근데 실상은 지금 그래요. 그것도요, 결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말보다 사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반짝반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알겠던데 성경 말씀 보고 세상 보니까 알겠던데, 이건 분명히 마귀 짓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랑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구나. 하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는 분명한 사랑의 메시지가 있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니까 우리는 능히 그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다.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런 말도 한대요. 소꿉장난 하는 것 같다고, 교회가. 애들 장난이야?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보실 줄로 믿어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겠다는데, 내가 헌신하겠다는데, 주님 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먼저 내 몸을 내 이웃을 위해서 내주겠다는데, 그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생각이었는데 말씀 따라 그것들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무장할 때에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부부를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믿음이 없어서 주님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 말씀하시니까 믿음 가지고 나를 위해서 예비된 그 은혜의 길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걸어가겠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채찍질 하시겠어? 그렇죠? 주님 말씀 따라 살겠다는데 왜 우리를 내치시겠냐고요? 아니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는 다들 두려워합니다. 내 인생의 여행이 어떻게 될까를 두려워해요. 하지만 주님은요, 여행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행길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누가 처음에 바이마 오면 그 사람은 바이마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좋은 걸 볼 수 있어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바이마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손잡고 어떻게 해요? 25분 돌면 다 돌잖아. 처음에 어디 갑니까? 처음에는 그 마트 가야지, 마트. 마트 가가지고 엘리펀트 호텔 딱 보여주는 거야. 엘리펀트 호텔. 이거 1600년대 지어졌는데요. 왜 이름이 엘리펀트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제일 높은 건물이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다음 여행지는 어딜까? 다음 장소는 어딜까? 궁금해 하잖아요. 그 사람은 모르지. 하지만 우리는 알아, 몰라? 우리는 알지. 그 사람 손목을 딱 잡고 가는 거야. 어디로 갑니까? 실러 하우스 앞으로 가는 거지. 거기서 누굴 얘기하냐? 거기서 실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자리는 실러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야. 그 자리는 바이마 한인교회 거리 찬양단이 이곳에서 항상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거리 찬양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사람들이 여기 실러 하우스네 뭐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딴 얘기 들으니까 이거 정말로 또 굉장한 것 같거든. 그럼 다음번 여행지가 어딜까 또 궁금해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궁금해서 막 호기심을 갖고 따라오지만 우리는 어떻게 알아? 우린 다 알지. 우린 다 알지.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갈지 몰라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되지만은 주님은 아시니까 내 손을 자신 있게 붙잡고 나를 끌고 가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믿고 나가면 좋은 것 봐, 나쁜 것 봐. 좋은 거 본다니까. 우리를 복 주시려고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내하시는데 복의 길로 안내하시겠어? 사망의 길로 안내하시겠어? 복의 길로 안내하시지. 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쫓아간단 말이야. 나도 처음에는요, 나 이익 보려고 결혼했어요. 결혼을 하면 말이야, 남자는 자기 인생을 가는 거고 말이야, 부인은 집에서 남편을 돌보면 되는 거. 코웃음 치는 거 봤어요. 코웃음 치는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어. 우리 집사람대로 자기 인생 성공시키려고 말이야, 나가 잘난 생긴 사람하고 결혼했거든. 왜 비웃어?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두 사람 다 바이마르에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면서부터, 아니 더 나가서는 정말로 목사가 된 이후부터 내가 정말로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을 아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는 집사람이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보이는 거지 집사람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가. 그걸 아는 순간에 결혼에 대한 가치, 아내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 얼마나 소중한 존재에 대한 가치가 싹 바뀌어요. 결혼관이 세상적인 결혼관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혼관으로 싹 바뀌면 배우자의 가치가 달라진다니까.
아유, 요리도 못하고 그냥 잠만 자고 말이야. 맨날 그냥 이런 존재가 바뀐다니.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한 존재로 바뀐다니까. 아이, 돈도 못 벌어오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귀한 존재로 바뀐다니까. 진짜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주님과 함께 살면, 사랑과 함께 살면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인과 아내와 남편과 신랑이, 우리가 결혼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려고 많은 노력들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부딪히고 할 일이 너무나 많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아내도 남편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아내도 남편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러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점점 가까워져. 정말로 사랑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가까워진다니까. 우리끼리 서로 인간들끼리 가까워지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까워진다.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주님의 뜻에 맞는 부부가 되려면 주장하지 말고 포기하는 것이 먼저예요. 자기의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유익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말이 좀 소파 밑에 있으면 어때? 에? 음식이 좀 짜고 좀 그러면 어때?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다 포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그것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으면 난 벌써 죽어였어야 돼. 우리한테. 너 왜 이렇게 더럽니? 화작.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살았잖아, 지금까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사랑하시니까 살았잖아. 이용해 먹으려는 마음 버리시고요. 희생하려는 마음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서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은 마귀 생각이고요. 우리가 서로 위해서 헌신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는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복된 길은요, 내 인생의 스케줄대로 가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고 바로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나를 위해 주신 저 나의 배우자 가운데서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에요. 인생 살아야 됩니다. 딱 한 번밖에는 살지 못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불태울 것인가?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주님 만족시키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 사랑하는 일. 그죠? 사랑하는 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일.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일.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일. 왜? 그러려고 결혼했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큰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정말로 귀하고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이 어떻게 됐든 간에 꼭 사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만이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 또 받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방해하십니까? 잘못된 생각 있습니까?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했건 원치 않던 것, 정말로 참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주의 놀라운 사랑과 함께 새로운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 지금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의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신 주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하옵시고, 그 사랑으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어둠을 물리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빛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결단이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냥 가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복된 말씀, 사랑하는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를 결단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끝없이 한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떠한 부족함과 어떠한 더러움에도 어떠한 죄악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주의 놀라운 사랑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배우자를 끝없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불태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나가는 귀한 일꾼들을 축복하옵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만이 승리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힘입니다. 아버지 그 사랑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구하게 하옵시고 그 사랑으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임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내 인생의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시는 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아시니까 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랑만 하면 됩니다. 나는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감사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사랑에 우리가 임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영혼 춤을 춥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하였습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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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 있었군요. 사랑이 거기 있었군요. 오 주여 이 시간 그 사랑을 내게로 가져다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엇이 되는 것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문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의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포기자가 되게 하지 않옵시고 사랑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한번 태워지면 없어질 인생입니다. 어디에 부어야 합니까 주여? 어디에 부어야 합니까 주여?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부어지게 하옵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내가 먼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손해보는 사랑, 내 배우자를 위해서 주님 희생하게 하옵소서. 그 결단이 우리 마음에 서게 하옵시고 그 결단으로 능히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마음 가지고 부모를 떠나게 하옵시고 귀한 가정이 이루어서 주님 사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